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전하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시인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더 크고 더 온전한 복을 찾아 힘쓰며 걷고 행동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7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워지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12월 말까지 남은 날 동안 보게 될 내용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의 마지막 결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문장은 짧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전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과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핍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핍박을 받으면 어려움이 있어야 소위 좀 고행하는 듯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으니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한 오해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집니다. 오늘 좁은 문, 상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넓은 문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넓은 문이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넓은 길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어쨌든 좁은 문,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 소수가 선택하는 거, 작은 의견 이런 것들이 주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형 교회 문제가 많다. 작은 교회가 훨씬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무조건 다 옳을까요? 아니죠. 대형 교회는 다 틀립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요새는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커져갑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소수자, 사회적으로도 소수자. 신앙인들이 주로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고 소수자들의 편이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었냐 하면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적다는 얘기죠.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모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느냐?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거기 분명히 가난하고 약하고 소수라 그래서 거기에 더 마음을 뺏기지도 말고 뭘 많이 가지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쫄아가지고 거기에 미리 무릎 꿇지도 말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옳으냐에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을까? 지금까지의 사회가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해도 누가 뭐라고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그들의 편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좁은 문이란 얘기는 그래서 작은 사람이 모인 곳, 어렵고 힘든 일, 무조건 남들이 싫어하는 것, 그거는 다 옳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 한 가지를 더 보면 좋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는 사람이 많은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 만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유대인을 만나셨죠. 이 사람은 유대 청년이었고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은 적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 저 정도쯤 돼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좁은 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옳다 그르다, 누가 더 낫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연관된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하여 물었는데 좁은 문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좁은 문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구원을 받고 싶은데 실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쓸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죠. 제일 비근한 예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천만에. 똑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천만에. 난 침례받았으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기도할 줄 아니까. 방언도 얘기하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천만에. 그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좁은 문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힘쓰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하실까? 이 좁은 문. 여러분들 좁은 문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상황, 누가복음 13장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건 결과적으로 자기 옳게 여기려고 묻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께서 율법 다 지켜라. 내가 날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정도는 구원받죠?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 정도는 구원받죠? 내가 예수 내 구주 계속하며 살고 있는데 나 정도는 구원받죠? 나는 성령 받은 것 같고 귀신도 쫓고 응답받은 경험도 많은데 나 정도면 구원받죠?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지금까지 한 거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것도 잘했고 기도응답 받은 것도 잘했고 네가 열심히 산 것도 잘했고 신앙생활 주일 안 빠지고 한 것도 너무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신 적 없어요. 잘했다. 근데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구원이 완전해지려고 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아, 가난해야 쫓아가는 거구나.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뭘 바꾸라는 얘기였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어떤 생각? 지금 나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거든요. 나는 남들보다는 좀 나아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였거든요.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네 생각과 이론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였거든요. 그 똑같은 사건 뒤쪽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예수를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과 물질을 못 내려놨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귀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바늘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요. 기본적으로는 구약에 8개의 문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양문, 어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큰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에 보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는 것처럼 큰 대문들이 있어요. 거기는 누구라도 다 들어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저녁이 되면 닫히고 아침이 되면 열리는 거예요. 시간에 안 맞으면 그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급한 일이 있거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정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들어가는 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조그만 문은 보안상 너무 작게 만들어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떤 짐도 들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하면 몸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문이에요. 그래야 성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낙타를 거의 막 구겨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 낙타 위에 짐이 실려 있으면 당연히 못 가겠죠. 사람이 등에 등짐을 지고도 못 들어가는데, 좀 크게 살만 쪄도 못 들어가는데. 전에 이제 양수리 이쪽에 좀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양수리 거기 갔더니 그 앞에 나무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이쪽에 날씬한 사람부터 뚱뚱한 사람까지. 너는 어느 정도냐? 제일 뚱뚱한 데는 외계인이래요. 거긴 아무나 다 들어가. 근데 어디쯤 통과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뱃살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나무 중간에 껴가지고. 바늘귀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가진 걸 내려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내려놓을 수가 과연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막말로 고집이 없으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내려놓을 것도 없다니까요. 남들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뭔가 있고 체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생각, 네 경험, 네 고집 내려놓고 내 말을 좀 들어 이거거든요. 구원은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자기 생각들 때문에 못 믿어요. 자기 생각들. 그러니까 좁은 문은 뭐냐면요. 얼만큼 네 생각이나 고집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보다 훨씬 좋은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핸드폰 쓰고 있는데 훨씬 신형이 나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구형을 버리고 신형을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사죠. 왜? 이게 훨씬 좋다고 알면 산단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옳다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것을 보니까 이게 훨씬 옳다. 이걸 찾을 수 있는 판단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네. 부모가 더 좋은 걸 주겠다고 손에 들고 있는 지저분한 것을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안 내려놓고 자기 고집 안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좁은 문을 발견을 할 수도 없고 좁은 문이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스펙 쌓기 바쁘고 자기 경험 쌓기 바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그걸 반대로 살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두려운데. 진짜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좁은 문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소수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내려놓고서라도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났을 때 간혹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어요? 불 속에 너무 중요한 걸 두고 나왔어요. 왜 간혹 그런 기사 못 보셨습니까?
부모가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나와놓고 봤더니 자기 아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다시 들어가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죽는 걸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이 네가 생각할 때 반드시 목숨 걸고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냐? 그럼 다 내려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좋고 있다면 뭐 가면 낫지 않을까? 이 정도 갖고는 절대로 못 내려놓죠. 내가 이 일 아니면 죽겠다 싶으면 뭐든지 하는데 이거 아니라도 내가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으면 죽어라고 그 일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가 나 살고 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한다. 이러면 뭐라도 해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일 못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존심이라고. 우리의 자존심이 뭔지는 잘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존심은 넌 죄인이다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예요. 내 아이들 앞에서 내 자존심은 뭐냐? 내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100% 다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부모다. 이게 내 자존심이에요.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기 스타일로 하죠. 그럼 나도 망하고 아이들도 망해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신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있었던 말씀들이 다 좁은 문이에요. 왜? 세상의 방식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과연 옳다고 네가 믿어지고 있는가? 그걸 과연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그거라면 들어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까 누가복음에 말한 대로 힘쓰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꽤 된 베스트셀러인데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직접 읽어보진 못했어요. 저도 그 안에 있는 한 이야기만 제가 봤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름에 개구리 3마리가 큰 연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여름이니까 땡볕이었겠죠? 개구리들이 피부가 말라가고 너무너무 더워집니다. 개구리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너무 덥다고. 그때 한 마리가 얘기합니다. 난 너무 더워서 여기 못 있겠어. 물속으로 갈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연잎 위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요?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얘기합니다. 나 너무 뜨거워서 물속으로 들어갈래? 이랬습니다. 자, 연잎 위에 개구리 몇 마리 있습니까? 정답은 3마리입니다. 왜요? 2마리는 결심하지 않고 1마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뛰어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심하는 것과 들어가면 시원할 거야 아는 것과 실제로 뛰어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솝우와 같은 얘기죠. 마시멜로 이야기를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아셨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죠? 너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봤다. 너희는 나의 아버지 앞에 간 적이 없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3번이나 가서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도 일치시킬 때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보다 낫습니까? 근데 왜 예수처럼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시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막 절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살아. 아니야. 남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나아.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넓은 길, 넓은 문이에요.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 그래도 난 저들보단 나아. 이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뭐냐? 예수님처럼 나는 이만큼 아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네. 그럼 예수처럼 가서 몸부림쳐 기도해야죠. 나를 바꿔보려고 몸부림 쳐야죠. 그런데 힘들어. 어려워.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은 거로 근심 많이 하다가 결국은 선택합니다. 어디로? 내려놓지 않고 다 싸질머지고 가는 걸로 선택합니다.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너 되게 잘했다. 누구보다도 잘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느냐? 구원은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 얻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이란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나는 내 친구가 내 돈을 빌려가면 갚을 줄로 믿어. 그럼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을 빌려줘야죠. 나는 네가 내 돈 빌려가면 갚을 줄로 믿어. 난 너 믿어. 그런데 빌려주지는 못해. 이거 뭐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 봐. 말로 얼마나 믿는다고 여러 번 고백해?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을 믿나 봐.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믿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건 당연히 구원의 법일 거야. 정말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사냐? 못 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못 산다고 알아야 은혜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은혜 말은 하고 회개는 하고 그러는데 살아보는 열심도 안 내봐. 바꾸려고 힘도 안 써봐. 그러면서 그냥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 주는 살아계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내가 가면 되고 회개했으니까 될 거고 그냥 생각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만. 마치 연꽃 위에 개구리 같다. 하나님의 법칙은 구약부터 똑같습니다. 자, 여호수아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종에 불과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진짜 전쟁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전쟁이 아니라 광야 생활도 끌고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가가지고 전쟁을 직접 해야 되는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 사방울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자, 뭐 할까요 이제? 말씀대로 이제 뭐 할까요? 밟아야죠.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이따만한 땅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밟는 곳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요단강가에 앉아가지고 저 땅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저거 내 거야. 땅아 돌아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밟으라 그러셨는데. 아, 밟는데 물 젖어. 아, 싫어. 어우, 저기 진창 같아. 아유,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시겠지.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지금 혹시? 왜 자꾸 뭘 하라고 강요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밟아야죠. 힘써야죠. 해봐야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도 스스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없으니까 뭐 하신 거예요? 3번이나 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셨다니까요. 근데 행동도 안 해. 몸부림도 안 쳐. 간절함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난 믿음 있어. 나 다 믿고 있어.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으니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유명하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할 거다. 왜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이게 과연 맞기는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다. 그런데 힘쓰라. 왜냐? 찾는 이가 많고 구하는 이가 많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적다 해요. 하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가집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은 다 꿈꿉니다. 자, 바라고 원하는 거 어떻게 이룰까? 그걸 찾는 게 좁은 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난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셨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너무 뜨겁고 힘들면 물속에 뛰어든다고 결심만 하지 말고 뛰어들어야죠.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말고 몸뚱이를 움직여야죠. 적어도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까지는 알아보고 힘 써야죠. 가만히 앉아서 입에 숟가락을 떠넣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주제로 설교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 내가 과연 좁은 문을 찾고 있나?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나? 이것 자체가 우리 안에 정말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겠죠? 그럼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내 방법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존심이에요. 그 부분을 잘 감당하는 예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께 받은 지혜와 은혜를 따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하며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며 주 앞에 돌아가기를 애쓰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과 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고 드러내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